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1년 한 해 동안에는 참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새해가 시작되었는데도 그 어려운 굴레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암울하고 참담한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늘려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꾸려가야 하겠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무엇에 힘쓰며 애쓰며 여러분의 1년을 사용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창세기를 봉독하면서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일이 되어져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힐탑의 예배자들은 내 인생에 심히 좋은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꿈틀거리면서 와 닿았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힐탑의 가족 여러분, 금년도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주 좋은 한 해, 너무너무 좋은 한 해, 참으로 엄청난 한 해가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금년 1년 무엇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없이 살던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이 기도로 하늘이 열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 성령 충만했던 그들이 힘썼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힘썼습니다. 영적 교제를 나누는 데 힘썼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데 힘썼습니다. 떡을 떼며 사랑으로 섬기는 데 힘썼습니다. 복음 전파에 힘썼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기에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놀라운 역사가 지속되었고, 사도행전 이후 박해 시대에 기독교는 더 번성하고 번창하고 부흥의 역사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힐탑의 예배자 여러분들은 금년도에 무엇에 힘쓰며 애쓰며 여러분의 생명 1년을 바치려고 하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습니다.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1절에서 2절에 넘어가는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이 온통 혼돈으로 가득하고 공으로 가득하고 흑암으로 가득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셔서 운행하시니까 놀라운 창조로 하나님의 절대 능력으로 창조적 역사가 일어나 아주 좋은 세상, 너무너무 좋은, 매우 좋은 세상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삶은 혼돈이 가득하고 공허가 충만하며 흑암이 넘치는 삶의 상황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답답한데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고 답답합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혼돈으로 가득 차 무질서하기 짝이 없습니다. 무례하고 함부로 살고 아무렇게나 사는 악한 세태가 오늘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정치가 그렇고 교육이 그렇고 경제가 그렇고 의료가 그렇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온통 엉클어져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편안한 미래를 꿈꾸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는 흉측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공학이 짝이 없습니다. 뭔가 열심히 살지만은, 애쓰지만은, 수고하지만은 허무하기 짝이 없고, 텅 빈 인생, 빌턴터리 인생, 후회와 낭비하는 인생. 뭔가 열심히는 했는데 남은 게 없어요. 내놓을 게 없어요.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고 사회생활, 직장생활, 사업했지만은 이렇다 할 내어놓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내어놓을 만한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내어놓을 만한 헌신이 뭐가 있습니까?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은 한 게 없어요. 내어놓을 만한 게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꿈을 꾸는 희망과 미래가 충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좌절과 절망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깝깝하기 짝이 없고 답답하기 짝이 없고 곤비하기 짝이 없는 공고한 인생살이가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창세기는 그 이유를 크게 4가지로 지목합니다. 첫째는 탐욕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축복의 동산 에덴에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움에 마음이 동하여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타락하여 몇 푼 되지 않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손댔다가 축복의 에덴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고 저주받은 가시와 은근키에 아픔을 주고받는 저주받은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에서는 어떠합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아가는 신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갈, 금 50세겔에 그만 아들과 딸 우양까지도 돌에 맞아 죽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 속에 몇 푼 되지 않는 물질의 탐심 때문에 우리는 혼돈 세상, 무질산 세상, 우리의 삶의 자리가 척박하기 거지없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속 좁은 시기 질투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인은 어린 동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연락받는 것에 박수를 쳐주지 못하고 축복하지 못하고 좋아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덜로 불러내어서 사랑하는 동생을 때려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시기 질투심입니다. 사울은 나라를 위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블레셋을 쳐부순 사위 다윗, 그 다윗을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성경에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되어져 있는데 원문은 질투가 가득한 눈으로 째려보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일으키고 창을 던지고 단창을 던지고 시기 질투심 때문에 사울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시기 질투심. 그런가 하면은
육체의 정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기 때문에 인간 세상이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육체의 일을 이겨야 할 터인데 불행하게도 정욕에 빠져서 영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마음을 빼앗김으로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다시는 함께하지 않는,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 육의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육충만한, 육으로 생각하고 육으로 마음을 먹고 육의 충동에 따라 육의 열매를 맺고 사는 육적 인간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혼돈되고 공허하며 흑암이 충만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육에 치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으로 거듭나셔야만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교만인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힘쓰고 애써 세워드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름 내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 자랑을 하려고, 결국 그들은 흩어짐을 당하고 저주받은 인생, 서로 앙당하는 다투는 인생으로 전략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금년도에 탐욕적인 인생, 시기 질투하는 마음, 정욕의 충동에 놀아나는 짐승 같은 행동,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우쭐한 교만심, 이런 것들을 털쳐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힘을 써야 합니까? 첫째는 예배 생활에 힘을 써야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을 만나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에 보따리를 싸들고 사업을 접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내려갔다가 돌아와서 그는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조카 롯을 내어보낸 후에도 그는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까지 찾아가서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예배 생활에 성공함으로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범사의 복을 받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예배 생활에 힘을 썼더니, 예배 생활에 마음과 정성을 퍼부었더니 노년의 범사에 하나님께서 형통하도록, 잘 되도록, 좋아지고 나아지도록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대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달라져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소망스럽고 희망이 넘치고 행복을 꿈꿀 수 있는 미래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 생활에 힘쓰십시오. 주일날 오전만 참석했다고 신앙이 좋은 것입니까? 저녁 예배는 뭐며, 새벽 기도는 뭐며, 수요 기도회는 뭡니까? 속회는 뭡니까? 그건 빠져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저녁에도 참석하셔야지요. 저녁 참석 안 해도 멀쩡합니까? 화인 맞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든 겁니다. 새벽기도 안 해도 마음이 편안합니까? 아직도 당신은 자만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런 예배 생활에 힘썼더니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하도록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금년도 예배 생활에 힘쓰십시오.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어서 웃고 노래하고 춤추는 복된 한 해를 꾸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헌신 생활에 힘을 쏟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새벽에 일어납니다. 가자,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사흘을 걸었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모리아 산 기슭에 다다르자 그때까지 화목을 지고 가던 사환을 거기 쉬게 하고, 사환이 지고 가던 나무찜을 아들 이삭으로 하여금 지게 합니다. 사흘 동안 걸었으니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짐을 지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숨을 헉헉거리며 모리아 산기슭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사흘 길을 걸었으니까 피곤할 텐데 그냥 올라가기도 힘들 터인데 나무집을 지고 올라갑니다. 나무단을 샀습니다. 그 위에 올라앉으라 합니다. 올라가서 앉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을 빼어들고 그를 조각내어서 제물 드리려고 합니다. 이삭은 두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고분고분 자기 생명을, 자기의 몸을, 자기 육신을, 자기 인생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헌신은 나를 드리는 겁니다. 헌신 예배 그러면서 헌금 모으는데 목적을 두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는 헌신 예배를 없애버린 거예요. 헌신은 나를 드리는 거예요. 헌금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뭘 드렸습니까? 뭘 드렸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드리려고 하십니까? 생명을 드려야만 합니다. 심장을 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인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인색하지 마십시오. 11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목사를 하고 장로를 하고 교회 중직이 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양심도 없지. 얼마나 죽어 지옥 가려고. 그래가지고도 다른 사람 앞에 나서겠다고 그들먹거리고 되겠습니까? 얼마나 뜨거운 지옥불에 꼬꾸라져서 아우성 치면서 비명을 지를 것인데, 하나님께 드릴 것을 믿음으로 드리도록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은 다 드렸습니다. 결혼 생활도 드렸습니다. 자기 주장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자기를 다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마침내 거부가 되는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여, 우리 교회에서 11조 가장 많이 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도시에서 가장 주를 섬겨 헌신하는 양이 많은 헌신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걸 여러분들 꿈꾸십시오. 소망하십시오. 열망하십시오. 이삭은 헌신에 힘썼더니, 생명 바쳐 헌신했더니, 목숨 내어놓고 헌신했더니, 몸을 내어놓고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백배나 복을 내리시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 여러분들 받으십시오. 헌신에 힘쓰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는 이 축복을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 생활에 힘썼던 야곱입니다.
야곱은 연약한 어린 나이로 베델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투지 않았습니다. 라반이 10번이나 변개해도 10번이나 이랬다 저랬다 해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을, 이 역경을,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총명 주세요. 하나님 명철 주세요.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계시의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때마다 야곱이가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는 돌아올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요단을 건널 때에 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지금은 두 때를 이루었나이다. 두 때를 이루었나이다. 떼부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갈 때는 손에 잡은 건 나무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 기도 생활에 힘썼더니 그 응답으로 때를 이루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손에 잡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본이 없어요. 백이 없어요. 직장이 없어요. 사업이 없어요. 네, 얼마나 힘들고 막막합니까? 하지만 기도에 힘써서 응답으로 때를 이루는 축복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으로 때를 이루는 축복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자 여러분, 기도 응답에 힘쓰십시오. 때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또 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그는 경건 생활에 성공했습니다. 경건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쓴 거예요. 그에게는 날마다 유혹거리가 있었습니다. 미혹거리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그를 현혹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젊은 요셉, 어떤 유혹도 미혹도 현혹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살아야지. 자기 자신을 지켰습니다. 경건을 지켰습니다. 생각을 경건히, 마음을 경건히, 행동을 경건히, 경건에 힘을 썼습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미혹이 와도, 어떤 것이 현혹하여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자기를 지켰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남의 나라, 남의 기업의 대장이 된 것입니다. 가진 것 없었습니다. 노예가 되었고 누명을 뒤집어쓰고 죄수가 되었지만은 자기를 경건하게 지켰더니, 경건에 힘썼더니, 경건에 애를 썼더니 남의 나라 제국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축복, 하나님께서 발탁하여 쓰이시는 큰 인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양심을 팔지 마십시오. 경건 생활에 힘쓰십시오. 첫째로 예배 생활에 힘쓰고 범사가 잘 때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지어다. 헌신 생활에 애써서 백배나 복을 받고 마침내 거부가 될지어다. 기도 생활에 힘쓰고 애써서 두 때를 이루는 축복자가 될지어다. 경건 생활에 힘쓰고 애써서 위대한 지도자로 우뚝 세움을 받는 축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도 여러분들의 생애에 가장 좋은 한 해로 꾸려가는 멋진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